안녕하세요. 인브레이스 교회 복음적 자녀 양육의 김지영 사모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8주 동안 코로나 상황과 잦은 락다운으로 자녀 양육에 지친 부모님들께 어떻게 하면 복음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지 그 은혜의 여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동안 제가 많은 자녀 양육서를 읽고 또 성경적 여성 모임을 인도해 왔었는데요. 폴트린 목사님의 패런팅, 완벽한 부모는 없다. 이 책이 복음에 기초한 좋은 교재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자녀 양육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주변에도 추천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8번의 강의를 통해 부모님들께 완벽한 부모가 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그래도 힘든 자녀 양육의 짐을 얹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부모는 없으나 완벽한 예수님이 계시다는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복음적인 자녀 양육의 주제는 나는 어떠한 부모인가? 바로 나의 양육 태도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연 아이의 눈에 비친 나는 어떠한 부모의 모습일까? 나의 모습을 통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나? 아마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자녀를 매일같이 돌보다 보면 반복되는 일상에 찌들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그 본질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락다운으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힘드시지만 장시간 미디어에 노출되고 학교에 가지 못해서 심심해하는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저희 둘째 에덴이가 이제 1학년인데요. 한참 친구들과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로 공부를 해야 하고 숙제를 업로드하는 일은 아이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12학년들도 한참 예민할 때 제한이 많다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 같을 때는 자녀와 엄마, 아빠들도 모두가 지쳐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사랑의 한계는 작고 나의 힘과 노력으로 잘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은 더 많이 사랑하고 인내해야지 마음을 먹지만 금세 말 안 듣는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내 노력과 상관없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고된 현실. 또 티네이저들의 무심함과 버릇없어 보이는 태도에서 과연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이성을 잃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걸까요? 완벽한 부모는 없다의 저자 폴트립은 크리스찬 부모들의 양육 태도 중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복음에 기초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부모가 어떻게 복음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죄와 연약함을 인내하시고 또 용납하시며 돌이키게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먼저 경험하십시오. 또한 자녀를 키우면서 혼란에 빠지거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자가 소개하는 2가지 양육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너십 패런팅이라 표현하는 주인 양육법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욕심과 보상 심리가 자리 잡아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기를 기대하고 그 노구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한마디로 보험 또는 적금같이 자녀를 생각하는 겁니다. 주인 양육 방식의 특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식을 따르는 겁니다. 부모는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와 행복을 자녀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준에 도달해야 만족하고 자녀가 무엇을 잃었는가, 무엇을 했는가의 그 행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목표를 성취하는 것보다 안정적이고 성공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인생이 쓰임받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마치 나의 영광과 명예처럼 생각하는 부모들은 자신의 체면을 더 중시하기도 합니다. 눈에 거슬리는 아이들의 행동에 자극을 받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꾸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주인 양육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대하라고 우리의 본성을 부추깁니다. 결국 주인 양육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사 양육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사란 한 나라를 대표해서 파견된 사절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파견받은 목적과 뜻에 따라 대사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사 양육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대사로 임명하셔서 자녀를 그분의 뜻에 맞게 양육하는 방식입니다. 이 양육의 출발점은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고백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사로서 적합하지 않은 모습이 더 많은데요. 아이들의 행동에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대사로서의 정체성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대사 양육은 부모인 우리에게 자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 없이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욕심을 자녀에게 투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하게 됩니다. 때론 아이가 곁길로 가서 방황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양육의 방식이 바뀌기 소망합니다. 자녀를 내 것이라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키우던 주인 양육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용납하며 인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떤 부모인지를 돌아보고 두 가지의 양육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최근에 자녀 양육을 하는 동안 내 힘으로는 못하겠다고 고백한 적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당신은 지금까지 어떠한 자녀 양육을 해오셨습니까? 주인 양육인가요? 대사 양육인가요? 마지막,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당신이 구해야 할 은혜는 무엇인가요? 기도하고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에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론 양육의 고된 현실에 지쳐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자녀 양육의 소명을 깨닫고 부모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쳐있는 부모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변하지 않는 자녀와 문제의 시선이 향해 있었더라면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시선이 바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키우느라 힘든 부모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맡겨주신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하오니 이번 한 주도 살아갈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승리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